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로 임하시고 공허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희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찬송합니다. 온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고집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반성하며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안전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이 우리들을 더욱 두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동안 우리 원주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주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9일에는 70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온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가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도 많았지만 아름답게 잘 마무리게 하시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그 사업계획과 예산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적소적소마다 잘 세워지는 은혜스러운 사무총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또 모친상을 치르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의 새로운 목회 계획과 비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12월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계절이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또 똑같은 일을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는 또는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쪽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저쪽에서는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가 하면 술도 못 먹지요. 또 뭐 회사에서 그래서 회식해도 잘 끼지도 못하고,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주일 되면 좀 편히 쉬거나 놀러 다녀야 되는데 또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러고 교회 간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또 돈까지 바치면서 교회를 그러고 다닌다? 전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 믿지 않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삶이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신앙 생활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만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았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각, 관점, 이것을 바꾸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풍성을 누리는 그런 삶인 것을 역설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그 역설적인, 다시 말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풍성함,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부분은 그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8절 마지막.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서 첫 번째 역설이 나오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예수꾼들은 속이는 사람들이야.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어느 정도 생각해보면 이해도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거짓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나사로, 3일이나 돼서 장사 지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거두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속이는 자들로. 그런데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도 이런 누명을 썼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미혹한다는 게 거짓으로 속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꿰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방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역시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거짓으로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한다. 결국 여기 8절에 속이는 자라는 말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속인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진리예요. 그것이 참입니다. 진짜예요. 바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참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대적해도 겉으로 우리는 결코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속이는 자 아니면 속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진리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자,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본성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높여지고 널리 알려지기를,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요즘 세대들이요, 어린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가수, 연예인. 왜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려고 할까요?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해지길 원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즘에 이런 걸 막 금지시키는데 큰 바위나 이런 산에 있는 바위들 이런 데 가면 이름을 거기다 새기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화장실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유명해지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무명하다는 것은요, 여기 본문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그 사람의 본성은 유명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120명. 근데 다 대부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저 우상들과 대적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몇 명?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7,000명의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1차, 2차, 3차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1차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누구랑 갔죠? 바나바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다시 2차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의견이 안 맞아갖고 서로 갈라서서, 그래서 바울은 따로 신라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빌립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닌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 그 앞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 전했을까요? 복음을? 베드로가 앞부분에만 나오는데 앞부분만 전도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만 조명되고 있지만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결코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러나 전혀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세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무명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몰라도, 세상이 인정 안 해도, 세상 속에서 무명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9절. 또 보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살아가는데 보면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똑같이 또 아프다가 또 똑같이 어때요? 죽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나 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똑같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언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 네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역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다. 이 징계는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고난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았죠.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도라면서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면서 아니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그래? 하나님이 보살펴주면 별일이 없어야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어? 이런 말을, 비난을 사도 바울도 당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비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침내 승리한다는, 끝에 맨 마지막 최후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징계를 받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들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예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쌓임을 당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징계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완전히 끝나고 또는 그걸로 망하고 그걸로 죽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10절의 말씀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살면 근심할 거리들, 고민거리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겠나, 고통이 또 이렇게 고민이 많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근심한다. 나에게 큰 고통이 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에게 근심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뭐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고통과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근심이요 또 걱정이라면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내 형제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버림받아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의 그 근심은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형제들의 구원, 다른 그 동족들의 구원, 다른 영혼 구원,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렇게 살아가지고 아유 되겠어. 그러니까 근심거리들이 많을 걸로 보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거기에 갇힌다면 근심할 것 아닙니까?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뻐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히려 감옥이 아닌 밖에 있는 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래요? 그는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아 보여요.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0절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가난해서 궁핍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뭘로 부유하게 해줄까요? 가난하다면서 돈이 없는데 돈을 갖다가 주면서 부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죠. 뭘로 부유하게 해줄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또 풍성하게 하는,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과 기쁨은, 평화는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없을지라도요, 물질적으로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풍성함,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요함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까는 이제 가난하다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아예 더 나아가서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근데 이 역설적인 표현에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도 바울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요, 그 누가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누가 할 수 있을까? 뭐 100억 있는 사람이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1000억을 가졌으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 삶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잘못된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그 시각,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인 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정말 풍성하다, 정말 풍요롭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누구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나,
예수님을 믿는 바로 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잘못된 관점, 또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 주고,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것, 또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풍성한 자요,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생명을 얻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기도를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삶 가운데 또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아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진정한 평안과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코로나가 또 더 주는 게 아니라 요즘 뭐 5천 명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 상황이죠. 각별히 더 조심하시고 또 하지만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70회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12월 19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사무총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사 및 재정당회를 다음 주 12일 날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교경협의회 그 총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글로벌 비전 강원 지역 모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박기순 집사님, 유성분 권사님, 일부 애들 왔다 가셨고 우리 김난수 장로님, 유정아 성도님, 우리 김난수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신데 우리 김난수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난수 장로님 또 한 분 한 분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입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입원 환자 외에도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손난옥 권사님께서 11월 3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그래서 장례 절차를 다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송선희 집사님, 송명희 집사님 그래서 조문 감사해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나가실 때 떡을 다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잠깐만 우리 송선희 집사님, 송명희 집사님, 우리 김병주 집사님까지 이렇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즘 뭐 이렇게 잘 오시기가 쉽지 않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부위에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인사하셔요.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그래서 떡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우리 성경 통도 우리 강경희 권사님 11도, 남상희 권사님 1도, 그리고 이규성 집사님 1도, 그래서 86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요 주보가 나온 다음에 또 접수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음 주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또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